시편 11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이자 또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모레 읽겠지만 가장 긴 시지요. 근데 117편은 가장 짧은 시이고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단일장으로는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 117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참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는 없으나 또 모든 민족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는 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말과 같이 두 번을 반복하여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여 쓰면서 모든 백성 또 모든 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이든지 아니면 개인으로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이 예전에는 이랬었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작이 누구라고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시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드렸던 시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 야곱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빠지고 아예 전체를 다 바라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하여 다시 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아는 이 같이, 마치 주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함 같이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찬양하라 하는가? 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굳이 왜냐하면 이런 말을 안 넣어도 또 이유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2절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그 찬양이 이 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인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사람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아들자자를 써서 인자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 2절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심을 표현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을까? 그죠? 그 인자하심은 단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풍성히 들어가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참 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랑이 좀 식어져 갑니다. 지금은 막 이성적으로 사랑하다가 조금 시간이 좀 뜨겁게 사랑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사랑해 갑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배를 앓고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하는 인자라는 말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천년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의 맛을 좀 봅니다. 그지요? 그러나 세상의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그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 크다는 말은 크기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고 넓다는 말이기도 하고 강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고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미 변하지 않고 크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무엇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요 이렇게 길게 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장래 일들이 아무리 암울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요즘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3포, 4포, 5포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누구에게 그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됨으로 살아가려고 한 주간 동안 발버둥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냥 그분의 마음으로 두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말만 알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크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내뱉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어져 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언제든지 어떠한 삶에서든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요. 시편의 기자들, 특히 다윗이 여러 번 그의 인생 가운데 주를 찬양했던 시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그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윗의 시에서 익숙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10여 년 동안의 도망의 생활, 또 아들로부터 쫓겨나가는 생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지? 그리고 그의 아래 숨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따라 변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는 민수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시대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일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일이 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제목이 들어지면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우리가 당한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그분 자신이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5번째 책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는 시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리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주를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는 주어진 형편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애송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한 찬송으로 늘 우리의 입술에서 부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며 주를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